오늘 날씨 안 해도 안 될까? 괜찮아. 오늘은 칠각지 중에 네 번째 삐띠 삼보장과 희각지입니다. 희각지 삐띠는 여러분 잘 알죠? 보통 삐띠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경험해본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경험들 했어요? 몸이 푹 떨린다든지, 또 누구 얘기할 사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까지 기혈이 차는 거. 온몸이 모공이 다 열리듯이 희열이 차는 것. 그때는 희열이라고 안 하고 삐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앞에 3개 부분은 빠모짜이가 그는 풀이를 하면 희열에 속하는데 온몸이 세포가 다 열리는 것은 그냥 삐띠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빠모짜는 삐띠의 전제 조건으로 잡는 거지. 그래서 용어를 쓸 때 삐띠 삼보장을 희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희열은 왜 그러냐면 삐띠는 어디 영역에 속해요? 느낌의 영역에 속해요? 아니죠. 정신적인 산냐의 영역에 속합니다. 근데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맛있다 하고 느끼는 그걸 느낌으로 한 거죠. 마음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 것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희열이라고 쓸 것 같으면 그것은 느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산냐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선택할 때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온몸이 세포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그냥 아니면 그냥 삐띠라고 바로 쓰든지. 그래서 스님은 되도록이면 삐띠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은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 다 합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기쁨이라고 쓰는 것들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누가 느끼본 사람? 스님은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예. 몸이 굉장히 편안하면서 마치 하나도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서 행복한 느낌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몸의 흙떨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 느끼고 저는 그냥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느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상은 무엇이었어요? 대상은 들숨이었어요. 그럼 잘했습니다. 그것도 삐띠의 영역, 그것도 후반에 속한 삐띠의 영역입니다. 또 입가산 하기 전에 배생에 어떤 경험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막 이렇게 걸어가도 막 둥둥 돌면서 떠나는 그런 느낌. 입가산 하기 전에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몸이 막 둥 떠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공룡비양 같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느껴봤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어서 완전히 서 있기가 둥둥 떨리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고, 그때는 이제 입가산을 하기 전이니까 대생에서의 그런 느낌 엄청 많이 받고, 주로 넣었는데 내 몸이 막 둥 떠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경험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입가산을 하기 전이라 이거를 몸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어떡하나 막 걱정을 했는데도 그게 멈추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사바타 수행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했고요. 입가산을 수행하면서는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니까 그냥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신과 물질이 내가 이렇게 알아차림하면 그냥 이게 정신과 물질이 탁 분리해서 탁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좀 경험 많이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죠. 그때는 어려서 몰라가지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빠사나 만나기 전에는 막또 상기가 돼가지고 막 머리가 막 터져 나가고 그런 것도 경험했었어요. 그래. 그것도 이제 PT 앞부분은 앞에 얘기한 부분들은 PT의 영역에는 속합니다. 둥둥 떠 있듯이 아니면 자선하고 앉아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뭐 몸이 붕 떠 있는 느낌이라든지 걸어가는데도 땅을 디디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위에 구름 위에 둥둥둥둥 떠가듯이 이렇게 발이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 다 PT 영역에는 속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 드릴게요. 조금 전에 자랑한 건 아니죠 하고 얘기를 했죠. 남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던가요? 아니면 뭐 그걸 스님한테 이걸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든가. 말을 막 하고 싶었어요. 스님한테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하기가 그때는 대승해도 그 스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스님들은 다 무시하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혼자 했어요. 말하고 싶은 거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하고는 조금 틀린 거고 이게 뭔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은 있죠. 그래서 PT의 영역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만, 아만이라고 그러죠. 고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이걸 빨리 뭔가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경험한 걸 추론을 해야 되죠. 실제로 다 경험한 것보다는 경험에다가 추론을 더해야만이 사실은 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삐띠를 경험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아직은 완전하게 추론하는 영역이 떠나지 않은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실제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단지 남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 이제 나는 니하고는 틀려 하는 그런 마음은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스님이 태국에서 부딪힌 게 딱 요 부분에서 부딪혔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삐띠가 안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 대상은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그게 변하는 것은 보이는데 삐띠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스승이 뭐 아주 엄격하게 뭐 컨트롤하면서 가르치고 했는데도 그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실정으로 얘기하면 빼 빠지게 일했는데 나는 정직하게 빼 빠지게 일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거하고 꼭 마찬가지. 그렇게 빼 빠지게 일했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좀 여유 있게 살아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걸 타개했던 게 새벽녘에 이렇게 그 스승이 쭉 저쪽에서 탁발하기 위해서 바리떼를 메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삐띠가 일어나더라. 스승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스승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왔다는 어떤 생각 그리고 내가 1개월 전이나 2개월 전이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었거든. 알아차리는 것이 대상을 그래도 적어도 놓치지는 않고 쭉 이어온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스승이 원인이 돼가지고 마음에서 삐띠가 확 일어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삐띠들로서 계속 넘어가지는 현상들을 겪었는데 가르치면서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행이 있어도 수행비를 별도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회비가 있어도 회비가 얼마라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그냥 그것도 뭐 직접 선언해서 받는 게 아니고 통장번호 있으니까 자기가 적어가지고 그냥 그 통장으로 이으면 돼요. 그래서 일출 선언해서는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스님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뭐 돈 가져와서 수행하라 했나. 그냥 그 걱정하지 말고 그냥 수행해라 이랬거든. 근데 이제 이분이 발전돼 나가는 게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띄게 빨리 발전돼 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딱 도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도 남에게 선한 마음을 내서 수행 안 냈다고 뭐 수행하지 말고 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도 남한테 베푸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삐띠가 일어나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삐띠 종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일 겁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더 문제 낼게요. 여기 삐띠 삼보장가의 영역에서는 삐띠는 어떤 삐띠일까? 들뜸이 있는 삐띠일까? 아니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삐띠일까? 절대 들떠서는 안 돼요. 들뜨지 않은 상태지. 예. 그래서 마음이 들뜨는 상태가 될 것 같으면 이미 삐띠가 아니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삐띠가 지속을 하려면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고요한 상태에서 맹쾌하게, 오히려 대상이 더욱더 맹쾌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들. 물론 상황은 이런 현상에서 저런 현상으로 바뀌시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은, 그때의 마음을 보면 그냥 고요하게 그냥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삐띠가 일어났는데 이게 정확하게 염각지부터 태극각지, 정진각지를 거쳐가지고 이 희각지로 넘어온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어떻게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됐을까? 다음으로 넘어가신 사람 어떻게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삐띠가 일어나는데 삐띠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와사디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수카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우베카로 넘어가든지 뭔가로 넘어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그렇게 삐삐를 경험하고 나서 자선을 하거나 하면 그 알아차림 할 때는 아닐 때 그때는 어떻게 들었나 할 때요. 화두를 가지고 했을 때 근데 그게 그걸 삐삐 경험하고 나서 화두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범수에서는 대시험을 가지고 화두를 했었는데 그게 화두가 한 번 들면 이틀 3일씩 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화두가 계속 떼지지 않고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갈 때부터 알아차려서 그냥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알아차려 그때는 화두에다 막 집중을 하니까 집에 여기 서울에서 집에를 가면 떼지지 않고 3일을 가는 적도 있었어요. 삐삐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다음으로 넘어가더냐? 근데 그때 네, 나와버렸어요? 놓지 않고 계속 자선을 했는데 몇 시간을 앉아있고 5시간도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랬다고 하더니 3일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3일 뒤에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자선을 잘 됐던 것 같아요. 자선을. 이제 화두 가지고 하는 게 아주 유력하게 영롱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앉아있는 자선을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힘이 생기는 거는 틀림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나오고 싶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때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 예, 나왔으니까 왔지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함몰돼 가지고 그것이 삐띠가 정장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정장이 안 되고 감소돼 가지고 그냥 삐띠가 사라져 버리는 상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이클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삿대하면서 알아차렸죠. 삿대를 하고 알아차리는데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틀리다는 걸 알고 들이쉬는 숨의 물질적인 현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아는 것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번뇌도 없고 또 망상도 안 생기고 잘 수행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 하다가 점점 더 이게 세분화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삐띠가 틀림없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삐띠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삐띠가 강화되지 않고 삐띠가 사라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지금 마음이 삐띠가 있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는 호흡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었는데 지금 마음이 삐띠가 있거든. 이거보다 이게 크다는 얘기죠. 크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 근데 이게 작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빨리 마음을 내가지고 이 호흡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 대상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빨리 하고 배로 들어와야만이 계속적으로 정진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또 삐띠가 다른 행상들이나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걸 대부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삐띠가 주 대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다고만 알고 그것에 함몰되어 버려요.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떠나야만이 삐띠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삐띠가 이 현상에서 다음 현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때도 앞에 것을 놓아버려야만이 그 다음 단계의 삐띠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님, 그 사이에 약간의 마음은 굉장히 고요하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 지탱하기 힘들게 될 때 네. 그 순간쯤에 약간 권태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어떤 경우든지 삐띠가 일어날 때는 5가지 장애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돼야만 삐띠가 일어나는데 지금 삐띠가 아니고 5가지 장애가 새롭게 마음을 점령을 한 상태가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일선적에 있던 게 이렇게 생각을 기반으로 거기 집중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삐띠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스카 그다음에 무페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거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데 틀림없는 사실은 초선정이 무르익어서 초선정이 어느 정도 지금 선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마타적인 선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파사나 자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파사나 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선정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만이, 쉽게 말하면 윗닭과 윗자라에 대한 것들이 분명해야만이, 그래서 아주 그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위파사나 자나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삐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정 없이 이선정을 간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마타 수행에서도 초선정에서 이선정으로 가는 것은 참 수월합니다. 단지 어려운 게 이선정에서 삼선정으로 넘어갈 때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스님이 우유를 마시고 있다. 만약에 이 우유를 갖다가 젖소의 젖을 짜가지고 가져왔다. 나는 이걸 지금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것은 누가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그 먹이는 송아지의 젖이 송아지가 안 먹고 나야만 그 젖을 짜가지고 내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송아지가 계속 물고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선정의 상태에서 이선정이 떨어져 나가야만이 삼선정으로 넘어가지. 그래서 언제 5가지 자제에 대한 걸 한번 그 사마타 수행에서 5가지 자제에 대한 걸 프린트물로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혹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1선정부터 4선정까지 다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도 적어놨듯이 그것이 무르익어 가지고 자유사주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선정으로 넘어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선정에서 내가 이선정에 들어서 어떤 상태에서 이선정에서 빠져나오겠다 하는 것들을 명시해놨을 때 그 선정으로도 빠져나오게 되고, 또는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이 이선정에 머물겠다 하고 마음 먹었을 때 이선정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오게 되고, 빠져나올 때 어떠한 상태로 빠져나오겠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그 아디타나에서 결정심을 냈을 때 그렇게 빠져나오고 하는 것들이 5가지 자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제할 정도로 그 선정이 무르익어야만이 그 다음 선정으로 넘어가기가 수월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선정으로 넘어갈 때도 큰 무리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선정을 하면 초선정에서 부처님 열반에 들듯이 4선정까지 뭐 후루룩 간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 선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했듯이 초선정이 분명하게 돼야만,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윗닦아 윗자라가 분명해지고 그 윗닦아 윗자를 하는 동안에 번뇌가 없이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일정 정도 유지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삐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대상 없이 무조건 삐띠가 일어난다. 그것은 외다나의 영역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 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선정이 필요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삐띠는 외다나의 영역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알아차리는 것들이 지속되어 나갈 때 그것이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대상이 빨리 변하는 것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그냥 명료하고 깨끗한데 크게 뭐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띠부터 시작해가지고 삐띠까지가 올랐으면 삐띠에서는 다시 사띠까지 내려와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일정한 동안. 그 대신에 일정하게 반복 안 될 때는 사띠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입니다. 삐띠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이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일어나집니다. 정진각지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정진하려는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옵니다. 왜? 대상을 알아차리는 힘들이 있을 것 같으면 북받쳐주는 힘들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노력 안 해도 정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또 다시 떨어지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은 그게 가능합니다. 택법각지도 대상이 분명하게 보여져 옵니다. 그런데 사띠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 지금의 상태에서 어떤 경우든지 마음을 대상에 기울여지지 않으면 사띠는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르락 내려가면서 멈추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띠 삼보장가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내가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뭐지? 하고 알아차리면서 노력하는 힘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면서 그걸 사띠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리로만 자꾸 사고로 굴리려고 합니다. 실지하는 것들을 갖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띠 부분에서 다시 택북각지로 넘어가지거나 그 다음 단계 사띠를 지속해 나가는 힘들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스승들이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사띠하라 사띠하라. 택법각지든 정진각지든 삐띠든 어떤 경우는 거기에는 다 사띠가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사띠가 없으면 그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띠하고 있는 것들이 힘이 약해져 버리면 이 시스템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스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삐띠가 아니라도 좋다. 서로 그것이 택법각지인지 아닌지 몰라도 좋다. 그 대신에 대상을 놓치지는 말아라. 앉아있든 걸어가든 밥 먹든 뭘 하든 간에 자선하든 뭘 하든 간에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습관들을 자꾸 길러야만이 사띠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삐띠 삼보장가를 경험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띠가 계속 존재한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띠하는 습관들을 자꾸 가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제 교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행 잘하려면 세 가지 위백과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몸이 있다. 몸, 코끝이든 배든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배가 부르고 꺼지고 있는데 배라는 생각은 관념이죠. 배를 관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해야 됩니다. 배가 불러올 때 팽창하는 느낌, 배가 꺼질 때 물렁하는 느낌, 수축하는 느낌, 그걸 알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게 문제돼요. 그걸 갖다가 몸으로부터 벗어난다. 몸에 대한 집착하지 않고 명칭이나 행태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그 수행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그겁니다. 몸으로부터 벗어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것.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아는 것은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에 붙잡혀버리면 대상이 바뀌질 않습니다. 배가 부르고 꺼지고 하는데 오토매틱가 돼가지고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오토매틱가 돼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부르고 꺼지고는 아는데 그냥 알기는 아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할 정도로 의미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마음은 수시로 바뀐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음은 찰나간에도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생각할 때의 마음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하고 있는 상태로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인 현상으로부터는 벗어날지 몰라도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면 대상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선행되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조합이 잘 맞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장애입니다. 각각의 장애.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면서 장애들도 없어야 되고, 그 장애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장애를 대상으로서 분명히 알아차리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수행에서 세 가지는 반드시 위백과 벗어나져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희각지 부분인데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어렵게 느껴지면 수행 안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느껴지면 그래도 내가 수행을 조금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각, 한 가지 여쭤봐도 되나요? 예. 제가 잘 못 배워서 그런데 사마타 수행에서의 선과 선경과 윗바사나에 있어서의 성점의 차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초선정, 이선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삼선정, 사선정은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사마타 수행은 그 선정이 들면 그 선정이 끝날 때까지는 그 대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내가 대상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명료하게 끼어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숙화가 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호흡이 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을 하면서도 행복감을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건 삼선정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게 행복감이 일어나려 같으면 삐띠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안각지도 경안도 있어야 되는 거고, 경안 다음에는 다시 또 숙화가 일어나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르겼을 때 그 다음 것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선정, 사선정의 경우에 봤을 때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많이 틀리는 건 틀림없습니다. 단지 어떤 선정이든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마음은 있습니다. 대상 없이 그냥 한 시간 동안 삼매 푹 들었다가 나왔다. 그건 삼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3, 4 신명에서 수행자가 내가 사마타 수행을 3, 4, 3년으로 혼 마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본인이 그 선정을 계속 닦아나가는 사마타 수행자로 살겠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5가지 자세가 잘 되는 수행자들은 대부분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만으로서 끝내고 위파사나로 전환 안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반드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안 넘어가는 경우들은 그것이 자제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한 번 경험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스승이 부르면 나는 일어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수행을 했는데 스승이 진짜 불렀는데 내가 안 일어났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일어나지 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날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거라. 근데 이게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조금만한 소리라도 스승의 소리와 다른 사람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선정의 상태에서
대상은 옳다지만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타든 윌파사는 대상은 분명하다는 것, 그거 하나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신통이 열리고 안 열리고 하는 부분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윗바사나에서의 선정 부분에서는 신통이 열리는 것이 참 드뭅니다. 근데 사마타 수행에서는 신통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전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마음이 오롯하게 계속 한 곳에 있다. 그러면 집중하는 힘이 강해질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스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부산이나 대구에서 스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신통이 있으면 들립니다. 그러려면 일반적인 음파로는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동물 중에서도 여기서 내는 소리를 저기서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또 기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리하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관한 신통이 열립니다. 단지 그런 신통은 수행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스님 개인적으로는 하지 마라 하고 얘기합니다. 몸을 망친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뭐 남한테 좀 더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해도 괜찮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닐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됐습니까? 예. 희각지가 여기에 제목에 적어놨듯이 탈세간에 성공하는 점검법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어디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감각적인 것, 뭐 내한테 칭찬하면 기분 좋은 것, 비난하면 기분 나쁜 것, 그러니까 탐진치가 항상 마음에서는 일어나게끔 됩니다. 근데 탐진치의 영역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가지 장애들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아도 그것들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역이 정각지도 아니고 택법각지도 아닙니다. 바로 이 희각지부터는 희각지가 일어나려면 어떤 경우든지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장애들이 없는 상태가 돼야만이 희각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빛들을 경험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갈 것 같으면 열반을 체험해봤느냐 안 했느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희각지는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복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태국 갔을 때 저녁을 안 먹으니까 죽겠더라고요. 20년간 저녁을 먹던 습관에서 저녁을 안 먹으니까 몸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몸도 이제 밥이 안 들어오는갑다 해갖고 아예 거기에 맞게끔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느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니까 그 시간에도 마음이 안에 기관이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더욱더 활발하게 대상을 알아차릴 힘들이 너무나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침 시간보다 저녁 시간에가 더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게 됩니다.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떠난 것의 이익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었을 때는 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나서는 힘이 들거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때는 더더욱 큰
행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안이비설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희각지라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들도 그거로부터 떠나는 훈련들을 자꾸 평상시 때도 자꾸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 들을 때는 들을 때만 듣는 것만 자꾸 마음을 써야 되지 스님을 자꾸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굴리려고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강악지인 것이 계속적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훈련을 자꾸 하라. 들을 때는 듣는 것만 하고 이번 때는 들을 때 마음이 저기 가서 듣지 말고 내 귀에 마음을 둬가지고 귀에서 들리는 소리만 알아차리려고 해보고 그게 좀 된다 할 것 같으면 이제 마음이 지금 밖에 안 뺏겨도 되거든. 그럼 그 들을 동안에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산란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산란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내가 그 소리가 가슴에서 한번 들리는지 한번 보자. 마음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슴에다가 대상을 두고 그 소리 들을 때 일어나는 느낌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본다든지. 그렇게 해보니까 귀에서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리고 그 소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저 소리로 인해서 무상한 성품들을 탁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간으로도 벗어난 무상한 성품들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이 돼 나가야지 들으면서 보고 뭐 말은 또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세간으로 벗어나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차려 나가는데 그 대상은 어떠한 경우든지 집착함 없이 무상고 무아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들을 빨리 발견할수록 세간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삐띠가 일어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는 삐띠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느낌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다리를 가부좌를 하고 2시간 이상 앉아있다든지 아니면 꿇어 앉아가지고 있는다든지 스님은 몸을 묶고 나놓고 일주일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그 삐띠 경험해 보려고.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 대신에 그 원리는 압니다. 괴로운 느낌이 강해서 그 괴로운 느낌이 주 대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호흡하는 것이 주 대상이 아니고 괴로운 느낌이 주 대상이 돼가지고 그 괴로운 느낌이 빠르게 변하게 됐을 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그때 삐띠는 일어나집니다. 그때 삐띠가 일어나지는 것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삐띠를 꼭 경험해 보겠다는 분들은 몸을 통해서 그 삐띠를 경험해 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경전에도 띠사라고 하는 스님도 그런 경우입니다. 띠사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목을 잘라가지고 자결하면서 아란에 이르려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 경전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 왜 아란에 이르는지 알아요? 띠사 스님도 그랬거든.
앞에 전후 이야기는 다 빼먹고 내가 도망 안 가는 걸 증명해주겠다 하면서 자기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나 이틀만 나에게 시간을 다. 그러고 나서 나를 죽여도 좋다 하고 얘기합니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다리 분질러 버렸으니까 내가 도망을 못 가니까 이틀만 기다려다오 하면서 이틀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윤회가 됩니다. 깨달음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때 이 띠사 스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뭐냐면 호흡을 관찰하는 것에서 주 대상이 이 아픔. 아픔도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픔 아니면 통증 해가지고는 절대 이걸 못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수심이면 수심, 아니면 뭔가 누르는 느낌이면 누르는 느낌, 아니면 따가움이면 따가움, 각각의 느낌들이 다 틀립니다. 그 느낌들도 여기 있다가 또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데 생겨나고 하는 것들 분명하고 그걸 분명하게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이 대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따라가기가 수월하지. 그러면 그것들이 분명하게 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는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보이다가 이게 나중에는 대상을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호록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그러고 나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삐띠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삐띠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삐띠의 종류를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냥 조그만한 그냥 놀라고 그냥 기쁨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몸 전체를 뒤덮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하게 되는 형태로서 밖에 나가는 것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삐띠의 종류에 대한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일어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나가도록 하다. 그 띠사 스님도 그 통증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서 분명히 보게 됐을 때 삐띠들이 일어나고 그 삐띠들도 주 관찰 대상에서 그것을 관찰하면서 마음이 다시 평온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상태조차도 놓아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일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길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주석서에서는 삐띠를 기르기 위한 11가지 방법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68페이지입니다. 지혜가 있는 주의력이 삐띠를 가져온다 부분입니다. 주석서 11가지를 참고하기 전에 이미 경에서는 삐띠를 기르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리면서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1가지 방법 쭉 적어놔서 그것들 보면서 삐띠를 일으킬 수 있다. 왜 삐띠 일으켜야 될까? 그게 수행의 끝도 아닌데 수행을 계속하기 위함. 이게 안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수행을 못합니다. 계속 하기가 힘이 듭니다. 뭔가 나에게도 새로운 것들이 탁 일어나고 던져줘야만이 그게 먹여야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수랍니다. 그래서 삐띠는 수행의 대상이면서도 꼭 일으켜야만 하는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으켜야 되는 것이다. 마음을 먹죠. 그 대신에 그것에 빠져있지는 말아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